샬롬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94편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개별적으로 묵상하시고 이 시간 1절에서 9절까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뉴스나 세상의 소식들을 접하다가 마음이 답답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의 부조리한 것들을 마주해 보지 않으셨는지요? 세상이 왜 이럴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 이런 질문이 내 안에 차오를 때 우리는 흔히 믿음이 흔들리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갖고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시편 94편의 기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족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주 담대하고 당차게 이 세상의 불의를 고발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악한 현실 앞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건 억지로 괜찮은 척 참아내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이게 맞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것이었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예언자 하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박국 1장을 보면 그가 눈앞에서 벌어지는 무전유죄의 폭력과 불의를 보면서 하나님께 절규하듯이 따지죠.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리고 또 고난의 대명사와 같은 욥은 어떻습니까? 친구들이 이야기하죠.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라면서 종교적인 정죄로 욥을 옥죄어 버립니다. 욥은 위선적인 태도를 버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위대한 신앙인인 이유는 불의를 보고도 은혜라는 이름으로 대충 덮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악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가지고 가서 그분의 공의 앞에 호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도자의 진짜 의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94편의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에서 이렇게 외치죠.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가 마주한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과부와 나그네를 짓밟고 고아들을 살해하면서도 악인들이 비웃는다는 것. 7절에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우리를 정말 너무 괴롭게 만드는 건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왜 지금까지 침묵하실까라는 그러한 상황이 때로 우리를 실족하게도 만듭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가장 심하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나 또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 혹시 베테랑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저도 참 재밌게 본 기억이 있는데 재벌 3세의 온갖 갑질과 추악한 범죄 그리고 그것을 권력으로 덮으려고 하는 부당한 현실이 생생하게 그려지죠. 대중들이 이 영화에 그토록 열광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악인을 향해서 어이가 없네 라고 일침을 날리면서 끝내 정의로운 주먹으로 심판해버리는 그 당시 황정민이 맡았던 서도철 형사 기억하시죠? 이 사이다 같은 공의 때문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런 인물에 대해서 대리 만족을 느끼면서 환호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현실에서 억울하고 부조리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그 영화 속에 서도철 형사만도 못한 존재로 여길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영화 속 주인공은 악을 끝까지 추적해서 응징할 것이라고 믿고 응원하면서 왜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악인 하나 처단하지 못해서 방관하는 무기력한 관조자처럼 우리가 대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쉽게 냉소하고 포기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의 영화 속 형사보다 무능하게 여기는 불신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오늘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무기력하게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화 속 영웅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공의를 집행하시는 최종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복수하거나 세상에 냉소를 던지는 대신에 살아계신 재판장께 이 억울한 기소장을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캄캄하지만 영화 속 영웅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 내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18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이 미끄러진다는 것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고 타락하거나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태를 뜻합니다. 세상의 불의를 사람에게 쏟아놓으면서 뒷담화를 하거나 냉소로 끝내면 우리는 반드시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 세상의 악을 고발할 때 역설적으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당장 바뀌지 않을지언정 내 영혼에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단단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의 불의함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스크린 속의 가상의 영웅에게만 마음을 빼앗긴 채 현실의 삶에서는 냉소주의자로 살아가는 것도 답이 아니겠습니다. 오늘 하박국처럼, 욥처럼, 그리고 무엇보다 시편 94편의 기자처럼 당당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고발하십시다. 하나님, 영화 속 한 장면보다 더 악한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공의를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한 재판장으로 여기며 이 거룩한 고발자의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귀를 기울이실 것이고 미끄러지려는 우리의 발을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영화보다 더 극적으로 공의를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실족치 않고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